누가복음에는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다양한 병을 고치시는 모습, 말씀 전하시는 모습도 생각났겠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셨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지. 분명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식사하기 전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제가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들 중에 정말로 일과 중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적한 곳이 있으십니까? 한적한 곳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유하거나 집이 크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거나 그러한 남들과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한적한 곳이 있으실 겁니다. 한적한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이 한적한 곳을 wilderness,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좀 지나친 직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하시던 갈릴리 주변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광야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 정말 한적한 곳, 제일 쉬운 영어 성경 NIV에는 lonely place, 외로운 곳,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또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하고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자리가 분명히 한적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때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곳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많은 병자들, 오늘은 한 사람을 낫게 하신 사건인데 4장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자 무리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가지 말라고, 여기에 남아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병 걸린 사람이 나으면서 우리 15절을 보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이 사람 나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을까? 예수님이란 선생님이 낫게 하셨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걸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도 듣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다 그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고 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뒤 돌아서기만 해도 일이 다시 보이고, 저희 아내를 보면 아이 셋을 키우는데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한적한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 잠시라도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잠시 우리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주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 속에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내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이 귀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보다 당장 내 병이 낫고 내 일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 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워낙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신유 집회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만약 원하셨다면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사람 몇 명 모여서 돈 걷기 시작하면 예수님 금방 돈 벌 수 있을 것이고 인기도 끌 수 있습니다. 이거 정치 집회 비슷한 겁니다. 정치 집회 가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비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걸어갈 길이 분명해집니다. 4장, 아까 말씀드렸던 4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못 가게 만류합니다. 만류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처럼 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면 다시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정해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후회함 없이 그 일을 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고, 또 나중에 한 몇 장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적한 곳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을 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봤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셔서 우리 원주 수양관 가셔서 또 여기 본당에 나오셔서 늘 기도에 힘쓰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적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그러한 텅 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떼는 것을 말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전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저는 그런 믿음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lonely place,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거는 봤지만 뭐라고 기도하신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데려가셨고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는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사실만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법에 굉장히 매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중요한 때에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의 기도를 어떤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반드시 마주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환경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이게 당연히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죠. 신앙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조금 더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합니다. 주일 잘 지키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주일을 더 잘 지키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또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성전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앙을 억누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한적한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적한 곳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직장 가셔야 하고 가정에 계셔야 하고, 물론 오늘 저희 버스가 원주 수양관 갑니다. 오늘 화요일과 목요일 날 가죠? 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버스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일하셔야 되고 약속도 있고 자녀도 돌봐야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기도했고 기도의 시간이 충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한적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한적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한적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셋이고 아이가 둘이고 아이가 지금 하나 자빠지면 하나가 서고 하나가 서면 하나가 자빠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시간도 없고 나만을 위한 장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한적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문 잠궈 놓고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주님과 보내야 하고, 차에 시동 걸고 또 겨울 요즘에 아침엔 춥잖아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한적함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하고, 할렐루야.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한적함에 뭐 자꾸 유튜브 들여다보지 말고, 저는 횡단보도에서 뭐 보면서 걷는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파란불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파란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지, 뭐 파란불이 나를 지켜줍니까? 차가 쌩쌩 다니는데 보고 걸어 다니고 있어. 여러분, 차라리 정말 버스 기다리면서 잠시라도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한적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 조금 길을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는 길 막 제일 빠르게 쫓아가지 마시고 약간만이라도 돌아가시면 그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남아서 조금이라도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한적함을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한적한 곳이 있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한적한 곳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에 기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렇게 웬만하면 괜찮은 기도를 하실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는 수많은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불가능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제주에서 설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년도 계획 김하나 목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다른 목사님이, 되게 좋은 목사님이 저한테 김하나 목사님은 노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못한다고 말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하면 다 한다 그러던데 목사님 노 못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를 금방 파악하셨네. 제가 노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례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이 막 쌓입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제가 보면 토요일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내가 할게. 저희 옆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2개입니다. 그래도 해야지. 3개까지 하고. 우리가
참 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하기 힘들고 일이 점점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일들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이 한적한 곳에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 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